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벌써 금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적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겨진 6개월 동안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철학의 한 분야로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암 혹은 지식의 본성과 범위를 연구하는 철학의 분과.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정의를 봐도 뭘까 어려운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다는 게 뭐고 지식을 갖는다는 게 뭘까?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인식론의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표현이 좀 어려우시죠? 주체와 객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대상을 인식하는 존재. 어려우시죠?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는 나. 객체는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 너 혹은 그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지과학, 뇌과학, 분석 철학,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현상학.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문 영역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헤겔이 이야기한 건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체의 주체성은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려우시죠? 철학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분들은 기억하실 줄 아는데 예전에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면 어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랬습니다. 결혼했지만 왜 결혼한 부부를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았냐면 어른은 삶의 무게와 책임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으면 삶의 무게도 삶의 책임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에 자녀가 있으면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보다 어른으로 취급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기보다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의 예를 들자면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리 사이에 있었던 백조는 자신을 오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조무리에 갔을 때 드디어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가 갖고 있는 책임이 무엇이고 어떤 소명을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만나야 될 대상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님들이 또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어린 시절에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맹자가 어린 시절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보니 장사 지내는 것을 하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땅을 다지고 사람을 묻는 일, 이것을 통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여기서 있어서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생각하고 이사를 합니다. 그곳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한 맹자는 웬걸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물건을 파는 그러한 놀이를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엄마가 볼 때에 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근처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맹자가 공부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맹자는 같은 아이입니다. 묘지에서 살았고 시장에서 살았고 그리고 학교 근처에 살았던 맹자는 같은 아이였지만 그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된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좋은 만남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예도 아니고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기회가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만남은 어디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 남성은 그가 일평생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유대인 남서들은 이 절기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지켜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낸 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 예수가 함께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걸어갔는데 하루가 지나 아들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하루 동안 없는데 그걸 모르다니. 하여튼 그랬습니다. 놀랐겠지요. 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 가던 길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성전에 있으면 이 듣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들과 같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다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훈계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머무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소망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집에 머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집에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신앙 공동체가 정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차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성전, 그곳에 있음으로 이해를 했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정한 주일,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이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분주하게 살지만 토요일만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되니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놀지도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내일 주일이니 내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도 몸도 다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주일 그 한날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저희 대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라고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한 분 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소망 가운데 주일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생각하시고 이 날을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에 더하여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한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 때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의 성산, 예배의 자리 성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매일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을 기도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를 꼭 기도로 채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두 가지를 좀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을까? 혹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좋은 고민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 고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삶의 지혜와 형통을 구할 수 있고 믿음도 구할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를 저주하는 것조차도 가능함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 저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하나님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지 우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내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잘 아시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지만 모세가 속히 오지 않습니다. 이때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모세가 안 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아론이 그 요구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는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었음을 출애굽기 32장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 겁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을 출애굽기 32장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섬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 그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종교적인 욕망, 자기 의로움이라는 욕망도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으로 어려운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들어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계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욕심으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심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끝내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이고, 이 기도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 됨을 마음에 새겨두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가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들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할 때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아시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 그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 성도님들이 성취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정, 직장, 심지어 고난과 고통받는 그 자리조차도 아버지의 집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되시고 이런 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을 준비함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것도 복된 삶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욕심으로라도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